12월은 결산의 달이죠.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날입니다. 결산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그것을 제대로 진단하고 확인해야 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년을 항상 결산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한 해 한 해 결산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의 한 해를 비추어 보고 성령의 조명 앞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은요. 기도하면서 엎드리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12월을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결단도 없고 방향성도 없게 되거든요.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성령의 조명 앞에 한 해의 삶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리, 시간들 꼭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되돌아봐야 될 텐데,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어떤 기준으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보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한 해 수입이 얼마나 되냐, 지출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기준에서 내가 한 해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평가를 할 것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준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이런 질문이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말씀 앞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나는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밭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마음밭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나는 한 해 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밭은 어땠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한 해 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을까, 이런 내 마음밭은 어땠을까,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하면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오늘이라는 이 현실, 나의 삶의 현 주소가 내가 말씀을 어떤 마음밭으로 들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송도 불렀는데,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집은 어떻게 잘 지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가 집을 잘 짓는 사람이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이냐 할 때, 어떤 집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준행하는 그 사람이 집을 잘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말씀에 순종함도 없이 그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내 인생의 집이 어느 모양으로 세워지고 있는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세요? 길가밭은요,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 버려요. 귀로는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고 목사의 권면도 듣는데 교회를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에 말씀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밭이요? 길밭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아멘입니다. 맞아요. 동의도 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좋은 태도로 은혜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환난이나 박해를 만나면 흔들려 버려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묵상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동의하고 기쁨으로 받고 은혜를 받지만 내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러면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서 그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돌밭이나 길밭이나 어떻게 집을 짓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또 하나의 밭은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덩굴로 둘러싸인 그런 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 듣고 은혜도 받아요. 그렇지만 기운이 막혀요. 뭐 때문에요?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누가복음에 보면 재리의 유혹, 세상 살아가는 염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유혹들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 마음밭. 근데 좋은 밭은 어떤 마음밭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러나 뭘 해요? 인내로 지킨다고요. 말씀을. 그 말은 뭐 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좋은 밭이라고 해서 유혹이 없거나 환난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좋은 밭의 마음 밭에도 삶의 어려움과 재리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고요. 그러나 뭐 할 줄 아느냐면 이 마음은요. 인내로 그 말씀을 꼭 지켜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그러나 내가 형편대로 상황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을 따라 살겠다.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가시가 생길 때마다 잡초가 솟아날 때마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좋은 밭이고요. 집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해 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었는가 이걸 진단하는 것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결산, 이런 평가, 이런 되돌아봄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어떤 마음으로 마음밭으로 말씀을 들으셨고 집을 지으시며 살았습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현실, 이 처지가 좋은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집을 잘 짓지 못했구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단의 기준이 발라야 처방도 올바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단이 틀리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지.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처방이 나온다고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나의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었는지 그런 기준이 발라야 앞으로 나의 2021년 새로운 한 해의 삶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기준을 갖다 대면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을 정리하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딱 끌어들이고 말씀에 딱 동여맬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말씀에 보면 참 다양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왕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그 왕 개인의 운명도 판가름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성전의 운명도 결정이 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따라서 어떤 왕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 성전의 운명, 백성의 운명, 왕 개인의 운명이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 중에서 손에 두 번째 꼽히는 나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길을 걸어가고 바알과 우상들을,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 말할 수도 없는 악독할 일을 했던 왕이에요. 나라를 그냥 홀짝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 악한 왕 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니까 뭐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나라가 왜 불행해졌는지, 이 백성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6절부터 8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뭐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불행 속에 있는지, 이방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지 진단이 딱 되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기의 모습을, 나라의 모습을 딱 보게 되니까 뭐도 보이는가 하면 진단이 되니까 돌아갈 길도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어디에서 삐끗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됐다. 이게 나오니까 돌아가야 될 길도 히스기야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아까 지금 우리가 봤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중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게 원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문을 열고 다시 유월절을 드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보발꾼, 그러니까 편지를 들고 걸어서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냥 끝까지 보발꾼들을 보내서 유월절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일도 없는 거야. 그래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이 다시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시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11조 내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자기들의 먹을 것의 11조를 내요. 근데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얼마나 많이 냈던지 차고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축복하고, 레위인들도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축복이 그냥 이 유월절 잔치에 흘러넘치고 히스기야의 나라는 형통하고, 이런 결과, 이게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얘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삶의 자리, 주어진 현실이 어떤 결과로 주어졌는지 히스기야는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를 당하는, 예수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님 믿는 삶의 결과가 저런가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코로나가 와서 그렇지, 내가 흙수저라서 그렇지,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진단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쫙 진단을 제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 주소와 현재의 자리가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돌아갈 길도 알 수가 있어요. 올바른 성찰과 자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인지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돌아갈 길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스가 2등이었는데요. 악한 왕 2등이었는데 악한 왕 1등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그 아빠가 히스기야였거든요. 얼마나 믿음의 나라를 잘 만들어 놨는데 이 아들은 아빠가 간 길을 도로 그냥 역회전을 해가지고 역행을 해가지고 열어놓았던 성전문을 또 닫아버리고 우상을 드리고 온갖 악한 일을 다 해요.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겸손하거나 자기의 마음밭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신하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냥 싹 제거해버리시고, 그리고 두둥 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요시야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시야는요 16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우상을 그냥 싸그리 척결을 합니다. 그리고 26살 때 므낫세와 아몬이 헐어버렸던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해라, 보수해라 명령을 했는데 14절에 보시면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요시야의 나이가 지금 26살이죠.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했고 아들 아몬이 2년 통치했으니까 거의 7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가 지금 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서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서기관 사반에게 갖다 줘요.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에게 복명하고 이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요시야 앞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딱 읽는데 요시야가 그걸 들어요. 말씀 앞에 자기의 나라와 자기를 딱 비춰보니까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여러분, 뭘 찢은 겁니까? 옷조가리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마음을 찢은 거예요. 왜 마음을 찢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요 이 율법책을 발견하기 전에도 뭐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우상을 척결했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요시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나라의 현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요시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 좋은 마음밭으로, 내가 좋은 마음밭이, 우리 유다 나라가 좋은 마음밭을 가졌는지 아니면 길밭이었는지 돌밭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집을 잘못 지었구나, 이게 딱 진단이 되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자신의 핍절한 현실, 궁핍한 상황,
아무리 힘쓰고 애쓰면서 풀어보려고 해도 안 풀리는 이 인생, 그걸 보면서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면서는 애통하지 않아요. 눈물 흘리지 않아요.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세요? 한숨을 지으세요? 다 뭐예요? 자기 삶에 대한 핍절, 가난이나 결핍이에요. 그런데 뭐에 대한 애통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들려오는 말씀도 없고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도 없고 말씀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없는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애통함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기준에 서서 내가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깨닫고 다시 말씀 앞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 놓는 순간에 축복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고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마음밭을 똑바로 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밭이세요? 돌밭이세요? 가시덩굴이 무성해 있는 밭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밭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그거 없이 여러분들의 인생 열심히 오리발 젓듯이 저어보세요. 풀리는가? 성경이 역대기가 어떨 때 나라가 풀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말씀 앞에 태도와 반응으로 풀지 않고 그냥 어쩌다 뭐 열심히 살다 보면 되겠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어느 순간에 밟히겠지. 해보세요. 인생 소진되고 돈 쓰고 건강 상하고 그럴 뿐이에요. 1년 그렇게 했으면 좋게요, 여러분. 2, 3년 그렇게 했으면 해봤으면 좋게요. 물고기는 물을 벗어나는 순간에 죽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의 원리,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죽어요. 여러분 무슨 인생이 잘 살고 행복한 인생인 줄 아세요? 말씀이 보여주는 길대로 가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행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잖아요. 어떤 나무세요? 이 질문은 어떤 마음밭이세요? 와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이 애통과 말씀 앞에 직면함을 왕 개인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31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 이 율법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무리의 귀에 들려줍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왕 자신만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자. 이제 약속하자. 이제 언약을 맺자 합니다. 어떤 약속? 다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약속하자 합니다. 약속하자. 우리 집 잘 짓자 이 말이에요. 우리 집 잘 짓자. 이게 요시야의 훌륭함이에요. 훌륭함. 이 개혁과 부흥을 자기에게만 그치지 않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참여시키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요시야의 개혁이었고 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언약하십시다. 약속하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기를 약속하십시다. 맹세하십시다. 이 요구에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갱신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요구예요. 여러분 이 일에는 머뭇머뭇거릴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다 백성 그 누가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서 소망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더 어렵고 힘들 텐데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도 말씀에 희생하고 충성해도 위기는 오고 어려움은 와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예요. 하나님은 짧은 시간 보시는 게 아니고 길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구예요? 여선지자 훌다가요 요시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주냐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시야 너의 애통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요시야 당신의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위에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안 찾아볼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요시야 때는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희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중단해도 될 것 같은데 요시야는 안 그래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데도 뭐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헌신하려고 하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충성하려고 해요. 31절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 이렇게 말하죠. 아까 우리가 읽었고요. 32절도 보세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6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말씀에 헌신하는 이 헌신이 요시야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땅에서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런 개혁과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박 목사에게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히스기야처럼 요시야가 했던 집을 잘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집을 짓고 있으세요? 요시야가 언약을 맺자 백성에게 요구한 그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 똑같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 건강이 필요한 사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린 그게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얼마나 말씀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먼저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없는데 하나님 뭐가 없어서 내가 이래요. 뭐가 없어서 내가 이래요. 그럴 게 아니라고요.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여러분 언제 있어 보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했구나. 말씀 앞에 애통하고 통곡하고 그게 없어요. 그냥 내 현실을 바라보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안타까워서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는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운 빠지는 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운 빠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뭐부터 회복이 돼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희생하고 결단하고 인생을 걸어보겠다는 결단, 하나님 이걸 보세요. 하나님 이것을
기다리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에 충성하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심과 결단이 요시아에게 있었고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이유가 아닙니다. 핑계가 아닙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밭은 어땠는가? 내가 뭐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해야 될 건가? 말씀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네 형편, 외적인 형편을 보고 애통해하지 말고 울지 말고 네가 정말 애통해야 되고 가슴을 찢을 이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외적인 환경 그게 아니야. 말씀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 들려오는 말씀도 없고 붙잡고 있는 말씀도 없는데 무덤덤한 문둥병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영적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 애통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애통을, 요시아가 찢었던 그 마음의 찢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기를 원하면서 왜 말씀대로는 살지 않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하다가 돈 빼앗기고 시간 빼앗기고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와서 이제 그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야 돼요. 바른 방향으로.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바른 방향, 요시아가 보여줬던 바른 방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결정해라, 결단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하나님, 이제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 이제는 풀리고 내 가정도 이제 세워지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공급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얻는 열매를 좀 먹어보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